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걷는 길에는 언제나 먼저 나 있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자국 앞서 나아가면 사고가 나고 그 발자국 뒤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에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앞서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로 이 일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지혜로 움직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시간에 지시하시는 방향으로만 이스라엘은 움직였습니다. 그랬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진 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신호는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그 뒤를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백성은 따르는 위치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가고 언약궤가 멈춰 서면 그곳에 멈추는 것이 이스라엘 행군의 법칙이었습니다. 4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걷는 길이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끝났고 이제 가나안 정착이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그들이 들어선 것입니다. 누구나가 미지의 영역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받은 이스라엘은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의 삶에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길이라면, 내가 주 앞에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즐거운 양심을 가지고 따르는 길이라면, 순종하는 길이라면 그 앞에 설령 걷지 못할 길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권위와 공급하심이 항상 우리 앞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전혀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걷는다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 뒤에 우리가 따라 걸어간다면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이 직면한 것은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15절이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는 보리 추수 시기로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합니다. 헐몬산과 레바논 산맥에 쌓여있던 눈들이 녹아내리면서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한 30m 정도에 달하던 강폭이 1.5km 정도로 엄청나게 넓어지는 때입니다. 수심도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길 앞에 이스라엘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며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잠기자 출애굽 때 홍해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쌓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강의 한 복판에 서 계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건너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굳게 섰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만약 거기서 두려워하거나 동요했다면 백성들 또한 큰 혼란에 빠졌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부터가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굳건히 서서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 때 그저 가장 안전한 곳에 서서 지시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거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인생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그 길을 끝까지 다 걸을 때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든든히 서서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건너가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힘에 부치는 그런 길 앞에 서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 너는 너의 길을 다 건너기까지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십니다. 요단강 도강 사건은 단순히 강 하나를 기적적으로 건넌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강을 건너는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 7 족속의 명단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요단강 도강은 앞으로 치르게 될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심과 같이 그렇게 길을 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희 중에 계실 것이며 너희 앞에 걸어가실 것이며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40년 전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이런 두려운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군사력을 키웠거나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할 수 없다 여겼던 일이 이제는 할 수 있겠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것들을 모두 받아 누리는 길, 그것은 오직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약속대로 가나안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기적을 주신다면 그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늘도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면 그 일은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신기하다 하고
멈춰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마지막 최후의 날까지 걸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증이지 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기적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걷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도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앞서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가장 위험한 요단강의 한복판에서 그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모두 달려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셨습니다. 요단강 도강은 가나안 정복의 보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걷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불가능을 건너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언약궤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더 큰 사명 앞에 섰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 인생의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의 앞에 계시고 나의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증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